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8장을 부릅니다. 윤영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나아가서 독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주는 울타리는 재산과 학벌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교를 소원 성취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삶이 헝클어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화, 가난, 무기력, 권태, 절망, 자만심, 수많은 문제에 묻혀 하루하루 살며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돈과 쾌락을 섬기는 병든 영혼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뒤틀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시며 무엇이 문제인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질되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일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에 늘 주님 안에 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안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화된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렸던 구약시대의 엄청난 제사도 가증스럽게 여기셨는데 거기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쯤이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실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자원과 건물, 사람, 노력, 엄청난 자원 낭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우리의 참다운 예배가 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계명을 잘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의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또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삼남전도회와 사남전도회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고인 되신 김옥분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임재성 울로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회의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전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을 부탁합니다. 새가족부의 모임도 오늘 낮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있다고 하니까 새가족부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을 부탁합니다. 이제 개강하게 될 시니어 행복교실에 등록을 안내합니다. 대상은 76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고요. 남녀 어르신들. 매주 화요일 모임을 진행하고 신청은 오늘까지, 신청서는 소 예배실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행복교실을 운영하면서 차량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또 데려다 드려야 하는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가능해서 섬기시고자 하는 분은 김인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 특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계획서 안내석에 있는데요. 기관원들이 잘 의논하셔서 이번에 하실 활동 계획들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고, 마찬가지로 활동 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신 기관에는 교회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들여 여러분의 활동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규례교회의 명예권사 추대 그리고 권사 취임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박미호 권사님께서 원주시의 어린이집 연합회의 회장님으로 이제 금주 목요일 23일 오후 2시에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취임식이 있는데 원주시청 다목적실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하의 그 마음들을 함께 전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가셔서 또 축하의 그 마음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아마 제공받게 될 텐데, 오늘 떡은 병경주 안수 집사님께서 칠순을 맞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겠다고 하셔서 귀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으시면서 감사한 마음 또 축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을 다하며 온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귀중함, 소중함, 그 뜻을 알아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묶어주셔서 함께 가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만 저희들 그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저들이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이 없으며 진정한 소망은 또한 희망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집에서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저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몸 가운데, 아픈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의 넉넉함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는 사랑입니다. 갈보리는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주를 믿는 신자들 여러분과 저 외에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쓰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표현까지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0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0절에 그러한 대상자들인 그들이 너희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이 42절에 가서는 작은 자, 또한 예전 개요 한글에 보면 소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라고 표현되어졌던 이 표현이 후에는 작은 자, 소자라고 그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소자로 작은 자로 바뀌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유일한 증인인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의 처지나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너희가 작은 자 또한 소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작은 자, 소자에 대한 이해를 마태복음 25장을 가보면 아주 분명하고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기에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좀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작은 자, 소자의 어떤 그 의미들,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읽으면서 찾고 좀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자녀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되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막중한 책임, 엄중한 책임, 즉 천국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은 작은 자로 표현되어 또한 소자로 표현되고 있지만 작은 자의 모습과 소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은 막중하여 엄중하여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러한 역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알게 된 것을 증언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인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존재의 가치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일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고 있고 또한 의도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된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자녀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작은 자로 보내시면서 작은 자로 일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중하고 엄청난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는, 일할 때에는 작은 자로 소자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며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 분명히 이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에 보내짐을 받을 때의 모습은 작은 자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세상과 우리는 결국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세상과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한 대리자로 우리들을 부르셨지만 결국 그렇게 오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요 다른 가치요 내용이 있기에 세상 속에 들어가 서로 하나 되어 융합될 수 없는 대적하고 또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육체대로 알지 않고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에 의한 것이 되어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보여진 모습들 속에서의 그 작은 자의 모습 때문에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내용이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며 그것을 가지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겁니다. 더 삶의 만족이 있단 말입니다. 작은 자의 모습이요 작은 자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삶의 그 기쁨과 만족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덜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웃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 다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서게 하며 보내실 때에는 작은 자로 보내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어찌 보면 항상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또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싸움거리의 가장 중심, 그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비한 방법으로 종교를 대부분 가져다 쓰곤 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 방법, 이것들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한 방법으로 종교를 대부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일반적 종교를 향한,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심성과 어떤 표현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종교적 어떤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면 샤머니즘적인 무속 종교들에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신은 있는 것 같아요. 뒷동산에 가고 선앙당 밑에 가고 어떤 큰 바위 밑에 가면서도 간절하게 어떤 신이든 있을 거예요. 그 신에게, 그 신을 통하여 내 필요,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내 소원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 좀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종교를 대하는 종교적 심성, 그 마음들 속에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만 빙자, 또한 그것을 이름하였을 뿐이지 뭡니까? 스스로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그 소원을 스스로가 결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 그 심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 종교들이나 더더욱 무속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명하게 나타난 실예를 든다면 뭡니까?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번의 무릎 꿇음 절을 해서 무릎이 그 연골이 깨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무릎을 꿇으면 108번을 절했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아파도 힘들어도 무릎이 깨져도
108번의 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내가 열심히 빌면 이 지문이 없어진 그러한 열심적인 이 빔이 내가 원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우리의 선조들이나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종교를 이용하고 또한 방법으로 가져다 쓰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안에 신앙적 여러 내용들이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은 모습이 있어서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다릅니다. 내 노력이 내 열심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108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손지문이 그냥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몇 번 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지 그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다가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해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으로 기독교도 여러 가지 신앙적 내용을 가져다 쓰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현실들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남아 있음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을 어찌 보면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일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이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다운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파괴하고 또 오도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뭘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기대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구 또한 내 요구, 내 형편, 내 소원을 채워주고 이루어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아직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과 고백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나 내가 무슨 보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갖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그 조건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그 방법론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기독교, 여러분의 신앙을 혹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 우리가 더 돋보이며 더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으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이것도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꼼꼼히 또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매일 매순간 죽음에 넘겨짐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또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는가 또한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인정하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고 질그릇이지만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이유는 뭐냐?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로서의 부족함과 깨어짐과 약함과 부족한 또한 하찮은 값싼 그릇으로 상징되는 질그릇, 그것이 바로 우리이지만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오히려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짐 속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귀한 보배가 드러나게 되고 보배가 나타나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며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 만족, 감사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정하고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의 내용이요 감사의 거리들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바로 이러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저 교회는 참 이상해 라고 하는 이러한 볼멘소리, 아니 그들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은 뭐길래,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적인 보상을 하나도 해주지도 않는데도 저들은 늘 기뻐한단 말이야. 뭘까? 무엇이 보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가면서도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갈 수 있으며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면서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해주는 그 모든, 어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소비적 낭비의 모습들이 그렇게 몸으로든 물질로든 많은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과 삶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아는데,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뭔가 가정 안에 여러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되는 모든 얼굴의 모습이나 삶의 어떤 고백의 말들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꾸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저 교회는 뭐가 있기에, 저 안에 뭐가 있어서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믿는 구석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교회에 모여서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할 거란 말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보상을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한 건지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또한 보여주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이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만 하실 수 있게 하는 특별 은총이요 복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망이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망 가운데 우리가 넘기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요 소자의 모습이요 삶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야말로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겁니다. 저 진짜 그런데 뭘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업신여기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것의 귀한 것의 가치와 그 의미한 내용을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못 이해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결국은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결국은 저렇게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넌 몰라. 넌 모르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것의 그 귀한 내용을 우리는 믿기에 억지로의 자존심을 부리며 자존감을 스스로 만들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진 자요 진짜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쁨이 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넌 그거 몰라. 알고 싶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설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할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소금으로 서는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이냐?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야 하는지 값진 귀한 것을 주셨고 그것을 알아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 제가 2번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들과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분께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는 일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보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기에는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결코 세상을 만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 세상적 보상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에는, 그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단지 세상적 보상만을 붙들고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또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는, 그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온전히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 하고 포장지를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한 길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어떤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의 주일날, 아니 지금껏 많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왜 주일날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또 악을 쓰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여러분들을 심지어 때로는 자꾸만 긁는 어떤 모습으로, 긁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악을 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마음에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 그거 하나 때문에 목이 핏대가 서가고 악을 쓰는 소리가 커지는 이유 단 한 가지,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결정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 길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가시고 그분과 함께 허락해 주신 그 결정을,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싸운다고 하는 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나타나며 증거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하찮은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서 있는다고 하는 게, 그것을 세상의 눈초리와 시선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지 않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 거룩하고 복된 결정 또한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세상 속에서 아직도 그 세상에 담그고 있는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혹시 미련함이나 게으름이나 못난 것이 있다면 이제 속히 결단하시길 바라고, 얼른 이 세상에 있는 발을 빼실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양발이, 우리의 온몸과 온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진정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에 걸맞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인내와 또한 순종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그 귀한 정성, 마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것 자체의 기쁨이요 드리면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원하고 반대 극복과 보상을 위한 것보다 드리는 그 기쁨, 드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서의 우리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